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신앙인, 그리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죄인.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를 드렸는데 하느님은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를 통해 겸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대체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먼저 두 사람의 기도를 살펴보고 이 의로운 사람과 죄인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이걸 통해서 자신을 낮춘다는 게 뭔지, 또 겨울나무의 지혜를 통해 어떻게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루카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딱 듣는 사람을 정해놓고 하신 말씀이죠. 바로 나는 의로워 이렇게 자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좀 깔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요. 이 배경을 알고 들으면 이야기가 훨씬 더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루카복음 18장 10절이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와, 등장인물부터가 정말 극과 극이죠. 당시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 그리고 민족의 배신자라고 낙인 찍힌 세리. 사는 세상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같은 장소에 들어선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사람,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과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과연 하느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기도하는 자세나 내용에서 정말 하늘과 땅 차이를 보게 됩니다. 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요. 이미 그들의 몸짓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아주 당당하게 꼿꼿이 서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내세우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요. 그런데 세리는 어땠나요? 저 멀찍이 떨어져 서서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서 가슴을 쳤다고 해요. 바리사이의 기도는 글쎄요, 이게 기도라기보다는 거의 자기소개, 아니 자기 자랑에 가깝습니다. 들어보세요.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 말의 핵심은 감사가 아니죠. 다른 사람, 특히 저기 있는 저 세리와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잘났습니다 하고 드러내는 교만, 바로 그거였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짧고 단순하고 또 정직해요. 딱 한마디죠.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어떤 변명도 내가 이만큼은 했다는 공로도 내세우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고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겸손이 아닐까요? 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바리사이, 그리고 죄인인 세리. 여러분 생각엔 누가 하느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우리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아니, 왜 바리사이의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그가 한 행동들, 단식이나 11조 같은 건 분명 훌륭한 일들이잖아요. 문제는 그 마음의 중심에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노력을 믿었던 거죠. 그의 기도는 감사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속은 비교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처럼 겸손이 빠진 의로움은 하느님 앞에서는 그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세리는 어땠죠? 내세울 만한 선행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주 중요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은 하느님의 자비가 없으면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요. 그가 하느님께 바친 건 화려한 업적이 아니었어요. 그저 상처받고 부서진 정직한 자기 자신의 마음, 바로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를 선포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역설적인 진리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비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하느님 앞에서 정말로 높아지는 길은 스스로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는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낮춘다, 나를 비운다는 게 사실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이 깊은 영적인 원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자연, 특히 겨울을 앞둔 나무에게서 놀라운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다가올 봄에 새 생명을 틔우기 위해서 스스로 잎사귀를 다 떨어뜨립니다. 지난 계절 동안 자신을 화려하게 만들어줬던 그 잎들을요. 왜냐하면 낡고 더 이상 쓸모없는 것들을 비워내야만 그 자리에 새로운 싹이 돋아날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워짐의 법칙입니다. 만약에 나무가 미련 때문에 그 낡은 잎사귀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새순이 돋아나는 걸 방해하고 나무 전체가 병들게 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나 자기 의로움 같은 낡은 잎사귀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느님께서 주시려는 은총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 겨울나무의 지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삶이죠.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 실제 삶에는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치 나무가 잎사귀를 떨어뜨리듯이 내 안에 있는 교만, 남과 비교하는 마음, 나 정도면 괜찮지 하는 자기 의로움 같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비워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야 그 빈자리에 훨씬 더 위대하고 좋은 것,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 들어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것. 내가 쌓아올린 의로움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 하느님의 의로움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의 시작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총과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오늘 내가 가장 먼저 비워내야 할 그 낡은 잎사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